감사합니다. 오늘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네, 2부에 오신 여러분들 잘 맞히셨습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까?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당연히 제가 구원이라는 질문을 했겠죠. 맞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577회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한 가지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저 3층에서도 구원 받으셨어요? 네,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 있게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이 없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왜 자신이 없을까?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 가서 반드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뭐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라는 건 뭐예요? 받지 않을 확률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신앙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신일교회 성도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야,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까라는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그 의구심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죄와 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10원을 받으라. 참,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구원과 10원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이 세상의 모든 부동산을 다 합해도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신앙생활에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할까? 특별히 새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좀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성경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 겁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이것이 자력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이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다? 과정입니다.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죠?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후, 이미 이루어졌지만 앞으로 성취되어야 될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과정이다. 그래서 조직신앙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중생 회신, 신앙,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와 견인과 영화까지, 이 9가지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냥 구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룰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룬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과정이기 때문에 구원에는 시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제. 구원의 3가지 시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과거성, 그렇게 말해요. 잘 들으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과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잠깐 좀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는다, 얻었다. 뭡니까? 얻었어요. 현재, 과거, 미래에서 뭐예요? 과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거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천국에 가지 않았어요. 천국 가신 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미래성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더 철저하고 완전한 구원은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미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 것은 죽음 이후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미래성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미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원의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현재적 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초림하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악과 고난의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어떻게 되십니까?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현재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자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을 해요. 유혹을 합니다. 참,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단의 모든 공격도 이기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도 넉넉히 이기고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축제 와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도중에 떠나는 사람 없어요. 교회 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공격하죠. 유혹이 있죠. 시험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가톨릭처럼 나의 선행이나 기부로 업을 쌓아서 구원을 쟁취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을 이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룩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점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뭐 되는 거라고요? 성화되는 거예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을 이루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이룬다. 이 이룬다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광부가 광산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여러분, 광부가 광산에서 갱도 수백 미터까지 내려가 가지고 금을 캡니다. 다이아몬드를 캡니다. 석탄을 캡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걸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부가 갱도에 내려서 캐는 광석들의 종류가 다 달라요. 다이아몬드를 캘 수도 있고 금을 캘 수도 있고 석탄을 캘 수도 있고 돌을 캘 수도 있고 아무것도 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광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광부가 게으르고 게으릅지 못하면 캐지 못합니다. 조금밖에 캐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내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누리는 질이 다른 거예요. 양이 다른 거예요. 구원을 이룩함으로 성화가 점점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점점점 닮아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다라는 이 단어는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work out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는 것, 이것을 work out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릎 연골을 다친 후에 그렇게 사랑하던 테니스를 그만두고 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 2월부터 헬스를 했어요. 얼마 전에 최지원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금요 기도회 때 저고리를 벗었는데 목사님 몸이 예사롭지 않던데요. 그러면 이야, 그걸 어떻게 봤지? 여러분, 한 1년 하니까요, 근육이 생겨요. 제가 보여드리질 못해서 죄송한데, 안타까운 것은 체중은 안 빠진다라는 거. 일주일에 2번, 3번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생겨요. 단련이 돼요. 구원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work out. 점점점 단련시키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구원을 이룩하라라는 것은 성화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10년 전보다 비교해 보면 지금 성화 되셨죠? 당연한 거예요. 1년 전보다 비교해 보면 성화 되셨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성화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먼저 옛사람과 결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 옛사람은 옛자아예요. 다른 말로 이 옛사람은 죄의 본성입니다. 이 옛사람은 악관 습관입니다. 나쁜 기질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옛사람이 있죠. 저에게도 옛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이 많죠. 제가 욱하는 성질도 있고요,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참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그런 눈치인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데도 목사님 늘 겸손하시고, 정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아닌데, 나는 교만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만한지 교만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만한 사람의 눈에는 교만한 사람이 너무 잘 들어와요. 교만한 사람은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이 잘 들어오고 그 사람과 부딪힙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그렇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 자기가 겸손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옛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목욕을 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몸이 더럽혀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더럽혀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손을 씻어야 돼요. 세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점점점 성화되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죠.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게 뭡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막 성질을 부리고 여러분들이 욱하는 마음이 나고 화가 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간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보세요. 내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우쭐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답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합니다. 용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바로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왜 성화되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 의와 내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금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유명한 신약 학자죠.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학자인데 김세윤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자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오랜만에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김세윤 교수가 이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단은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의지, 곧 자기 주장을 하라는 의지를 갖도록 항상 충동질한다. 인본주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라 선포하고 인간성을 만물의 척도로 삼으며 인간이 스스로의 주가 되어야 한다고 고취하는 사상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하와를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도록 유혹했던 뱀의 사상임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참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이렇게 싸워요?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각자가 주인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란이 납니까? 목사와 장로가 서로 주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왜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각자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그렇게 제자도의 삶을 하루하루 실천하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그렇게 구원을 이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예수님을 닮고 그렇게 구원을 이루면 결과가 뭐냐? 순전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순전하게 돼요. 여기 흠이 없고 순전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물을 타지 않는다. 뭐를 안 탄다고요? 물을 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미얀마 선교 처음에 갔을 때 그 김진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얀마는요 한국보다 자동차 값이 더 비쌉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리고요 미얀마는요 휘발유가 없어서 정부에서 휘발유를 배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발유에 물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휘발유에 물 탄 거를 배급을 하고 팔기도 합니다. 여러분, 휘발유에 물 타면 물탄 휘발유에 자동차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동차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물탄 휘발유처럼 그렇게 세상에 물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새 속의 욕망이 내 믿음을 물타질 않았습니까? 욕심이, 거짓이, 음란이 우리의 거룩함을 물타서 없애진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구원을 이루면 우리는 물타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빛을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15절을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은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점점 비뚤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잘못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저는 이 사회를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말이 된다고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화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장사는 마수거리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첫 손님이 중요한 거예요. 첫 손님이 잘못 들어오면 그날 하루 종일 재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옷가게에서 생긴 일이라고 그럽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뭐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그러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나가는 그 손님을 보면서 에이 재수 없어.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 얘기를 들었네. 뭐라고요? 재수 없다고? 당신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밖에 나가지고는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이 집사님 여기 웬일이야? 그러는 거예요. 여주인이 하는 얘기, 집사님이셨어요? 저도 집사인데. 그러는 거예요. 참, 저는 여러분들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민낯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그러지고
모든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월크아웃 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13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행한다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나님이 에너자이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린 자녀가 하지 못하는데 맡겼다 그러면은 맡기고 그냥 여러분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까? 아니에요. 봅니다. 잘하는지. 잘못하면 고쳐줍니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그 아이가 완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실 구원을 이룰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월크아웃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월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성이 가득합니다. 넘어집니다. 시험으로 인해 쓰러집니다. 작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너 구원을 이뤄라. 이 목사 너 구원을 이뤄라. 그러고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분투하면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와 현재를 살면서 구원의 미래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구원의 현재성, 구원을 이룩하라는 것은 성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구원을 이룩함으로 순수해집시다. 우리 타락하지 맙시다.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갑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